더 가까이 갑니다. 다시 한번 낮게 맞죠. 다 찬양하라고. 들어가고 맞죠? 아니었나? 그대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마지막에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네. 은혜의 자리는 앞자리입니다, 여러분. 먼저 오신 분들이 앞자리를 채워주시면 뒤에 오시는 분들이 죄송스럽지 않게 오시겠죠, 그죠? 네, 자리를 조금씩만 앞으로 당겨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자리에서 뵙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여서 예배로 모인 하나님 우리 늘빛교회 성도님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네, 가슴이 좀 뛰었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 생각할 때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에서 콩닥콩닥 띠미, 그 떨림이 여러분 가운데 있나요? 네, 그 사랑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크게 박수치며 찬양할게요. 빠르나요? 네,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지존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죠? 네, 이 기쁨이 몰려오시나요? 네, 크게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네,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네. 네, 저는 하다가 지금 이러고 찬양하고 싶은데, 네,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지길 소원하며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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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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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이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지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없이 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사랑 앞에 흔들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늘빛교회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드려질 예배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어지게 하시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가난한 심령으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달라고,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한 은혜로 붙드셔서 담대히 말씀 증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다가와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예배하는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1장 하겠습니다. 하울링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모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시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빠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홍고선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인생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설 연휴 기간에도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2월 첫 주 오후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못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을 품고 아버지를 섬긴다고 하였지만 세상 일에 얽매여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면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사유하신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요즘의 우리나라는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 영적으로 대단히 어려우며 특히 대통령 부재, 여야 힘 겨루기 등 정치적인 문제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하여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민족에게 주시옵소서. 저희들 같이 작은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호흡에도 응답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져가는 나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물이 되신 주님, 금년에 저희 교회가 새롭게 세운 목표와 계획들이 달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 및 부서를 축복하시어 새로운 임원의 직책을 맡은 분들에게 힘주셔서 허락하신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운 부서장들마다 축복하시며 각 부서들을 이끌어 나갈 때에 주께서 주신 지혜로 아름답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항상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명된 모든 일꾼들이 맡은 소임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의 희생 사역이 있었기에 일꾼으로 부름받게 된 것을 항상 생각하며 교만과 나태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5년 올 한 해에는 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으로는 복된 가정이 넘쳐나고 밖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봉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도우셔서 이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출발하는 가정과 계속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가정과 여러 가지 모습의 모든 가정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에는 웃음과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분들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금년 한 해도 말씀의 능력과 육신의 건강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양무리들을 보살피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시는 이정로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 성도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7절까지. 네, 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복 주시며 일상으로 보내시다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설교와 연결되는 이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2025년도가 한 달 지났는데 올해 표가 뭐죠? 예, 그렇죠. 네, 이렇게 안 돌리시고 바로 이렇게 눈이 싹 다 이렇게 돌아가시. 놀라운 현상을 봤는데, 네, 올해 표가 뭐죠? 일상으로 보냄받은 교회.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상으로 보냄받은 교회인 줄 믿으십니까? 이 아멘은 왜 이렇게 작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일상으로 보냄받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라는 뜻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뜻인데 의미가 뭐냐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에 있어서 누가 부르셨죠? 하나님이, 제가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인데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의 이유가 뭘까요? 오늘 금방 표처럼 놀랍게도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사실 이걸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거 모르고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것과 그냥 막 살아가는 것과 내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 일상으로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결코 같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일상이 달라지려면 내가 지금 이 일상으로 누구에게 보내심 받았는가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일상을 막 살면 진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면 내 일상 속에서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이제 깨닫는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로 부르신 것이 무엇 때문이다? 그저 보내시기 위해서. 어디로요? 일상이 우리 어디입니까? 세상이죠. 세상 나라 속으로 일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오늘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특별히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일상으로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지난번에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바로 떠오르는데 지금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다시 리마인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실 때 복을 주시고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것은 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또 우리에게 주신 복을 정확하게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은요 우리 편에서 볼 때에 보냄받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또는 반드시 갖춰야 될, 영어로는 equipment, 그냥 갖춰야 될 그러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보냄받는 이 세상이 우리와 삶의 방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여러분 그런 곳에 우리가 보내심 받잖아요. 마치 우리가 여행 갈 때 특별히 문화도 다른 외국으로 여행 갈 때 여러분 그냥 맨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최소한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리는 여권이 있어야 되고요.
맞잖아요. 우리가 돌아갈 곳이 여건이. 그리고 그냥 맨몸으로 가지 않고 여러분 돈을 여비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으로 보냄 받을 때에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내가 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히 깨달아야 우리가 제대로 복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이 무슨 복을 받았는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의식 없이 그냥 일상으로 갔다가는 그냥 처참한 일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상으로 보내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의 내용, 특별히 그 복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표정들을 보아하니 제가 여러분들 리마인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핵심 구절이 지난번에 살펴본 핵심 구절이 24절이었는데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찾으셨습니까?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냐면 가장 먼저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키심의 복, 이 보호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복에 담긴 의미를 두 가지로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키신다는 말의 의미 가운데는 뭐가 있냐?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셔야 할 만큼 우리가 어떤 존재다? 소중하고 아주 귀한 존재다. 이 의미가 담겨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위협 속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상을 살아갈 때 이 지키심의 복, 이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우리는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앉아 있던 것 자체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지키심의 복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내가 잘나가지고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요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키시는 손 안에서만,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여러분 안전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복된 삶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이 복된 삶을 살라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상으로 보내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 복된 인생 그리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했던 것처럼 복 자체가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얼굴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또 정말 뭘 하셨는가, 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 맞출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정감을 누리고 뒤에 따라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삶이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해서 주어질 수 있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이러한 복된 삶이 가능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어 가지고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복된 삶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25절 다 같이 한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면 그의 얼굴을 비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춘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또는 하나님의 얼굴은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그 비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이 단어 자체에만 좀 집중하면 막연해 지지만 여러분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과 관련된 중요한 말씀 구절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인데요. 메모를 해놓으시면 좋겠고 일단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2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었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 의미가 우리의 죄악과 관련해서 쓰여진다는 거예요. 우리와 죄악과 관련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지고 더 이상 소통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굴이 가렸다는 의미와 연결되거든요. 즉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가려지고 깨어졌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 1, 2년, 뭐 10수년 이 정도가 아니라 구약시대 내내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성막 안에 있는 휘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성막 안에 휘장이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 휘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를 굳게 가로막고 있는 가로 세로가 약 5m 엄청 큰 휘장이에요. 영어는 커튼인데 이게 탁 막여져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더러운 죄로 말미암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가리워져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길거리에 가다가 뭐 더러운 이렇게 오물이나 또는 배설물 같은 걸 보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거 좋은 냄새 나네 하면서 이렇게 쳐다봅니까? 그렇지 않죠. 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고개를 돌리거나 코를 이렇게 막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러운 것을 보게 되거나 할 때에 우리는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죄악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맡을 수 없는 엄청난 구역질과 같은 냄새가 나거든요. 여러분 죄악에는 냄새가 있어요. 영적인 냄새. 여러분 그런 죄악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것이, 가리시는 것이, 막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 여러분 얼굴을 비춰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하는 원인인 이 냄새나고 구역질 나는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고는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축복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 비추심이 뭐와 연결되냐면 은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며 연결되어 있거든요. 왜 은혜이죠? 왜 은혜와 연결될까요?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기 위해서는요, 금방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얼굴빛을 가리는 휘장이 제거되어야 되는데 죄가 있는 우리 인간편에서는 아무리 노력하고 어떤 열심을 내더라도요 이 휘장을 제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거할 수 없어요. 또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휘장이 열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했다가는 열렸다가는 바로 죽는 거예요. 살짝 이렇게 했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가로막혀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의 사건이 끝날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 찢어집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피를 흘렸죠. 그 멀리서 보면 핏덩어리밖에 안 보여요. 피가 쫙 다 뽑아내서 그 피로 우리 죄악을 덮어버린 겁니다. 그 구역질 나고 냄새 나는 것을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찢어서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운명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게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보통 시장에서 쓰는 용어거든요. 즉 값이 치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 이루었다는 말과 동시에 뭐가 찢어졌습니까?
휘장이 쫙 위에서부터 아래로, 밑에서 사람이 찢은 게 아니에요.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두껍고 그 큰 휘장을 찢어내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 인간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이 활짝 열린 것이고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마치 구름 속에 가려져 있던 태양빛이 팍 빛을 발하듯이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그 비춰졌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 비록 죄인은 우리이지만 여러분, 얼굴빛을 비추신다는 건 뭐예요? 더 가까이서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지키시고 더 가까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휘장을 찢으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성경에서 계속 은혜 나오면요, 그저 그냥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 이런 연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혜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요?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가까이에서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업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냄새나고 구역질 나는 우리를 자신의 피로 덮으셔서 여러분,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거, 지키시는 거, 품에 안으시는 거,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지독하게 말을 안 듣잖아요. 우리 지 맘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이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은혜 외에 다른 어떤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여러분, 이 말에, 이 고백이 공감되십니까? 은혜를 모르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나 은혜 없이도 잘 살아가는데, 혹시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말고 여러분 일상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은혜 없이는 못 살 것 같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알아요. 근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은혜 없이는 호흡마저도 야, 이거 힘든 거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지금 아니더라도 우리 과거를 생각해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 하늘 복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우리의 열심히 봉사나 여러분, 이런 것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은혜였습니다. 모든 출처가 다 은혜였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니 내 죄 때문에 가리어져 가지고요, 잘 몰랐을 뿐입니다. 인식을 못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얼굴이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십자가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이게 되어야 비춰지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여전히 나에게서 더러운 그 죄악의 그 고약한 냄새를 풍겨내고 거룩이라고는 정말 1도 찾아볼 수 없는 어둠 자체의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대속물로, 또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으셔가지고 정말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우리를 친히 찾으셔서, 주님이 친히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아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아이고, 나 이러다 죽겠구나 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올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그냥 거저 받았어요. 절대 내 노력 때문에 받은 거 아니잖아요. 사실 잘 생각해보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게 정말 큰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그 예배 마무리하면서 이제 세상으로 보낼 때 뭘 합니까? 목사님께서 축도를 하잖아요. 다른 말로 강복선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할 때 제일 먼저 언급되는 단어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때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무 생각 안 하시겠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십자가에서 휘장이 확 찢어지는 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가 탁 떠올라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은혜예요. 막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체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할 때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휘장이 확 찢어지고 예수님의 그 몸이 확 찢어지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확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은혜를 정말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정말 최고의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멘이 안 되면 우리는 딴 복 구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이 복이 최고인 줄 알아야 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복을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매주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이 은혜의 복은 우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끝나는 복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넘쳐가야 되는 복입니다. 그 정도로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넘쳐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휘장을 찢어내고 하나님 얼굴빛이 마음껏 비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안에 머물지 않냐고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또 비춰지는 겁니다. 우리를 복의 통로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신 것은 이 은혜가 우리가 사는 일상 속으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실제로 내가 이 은혜를 누리고 살려면 내 일상 속에서 흘러가야 할 만큼 구하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7편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67편 1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다음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기서도 알 수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얼굴빛을 비추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흘러가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도 기쁘지만 나도 막 은혜가 차오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누가 축복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복을 받은 걸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전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 받은 거 아닙니까? 맞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흘러내지 않으면 여러분 막히는 겁니다. 근데 흘러내면 하나님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더.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시고요, 일상으로 보내시는 것은 바로 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얼굴이 비춰지는 이 은혜를 여러분 세상을 그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알도록, 세상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일상이 막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는 가정이고요, 조금 더 약간 멀게는 직장일 수도 있고요, 또 가까이는 또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도 우리 일상일 수 있습니다. 교회 모임 자체가요. 솔직히 교회 봉사하는 거, 교회에서 행하는 온갖 섬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죠? 혹시 지위 때문에 막 봉사하고 섬기는 겁니까? 아니 직분 때문에? 내가 권사하고 장로고 막 집사니까 막 섬기고 교사니까 섬기는 겁니까? 아니면 남의 평판 때문에 막 이렇게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런 것입니까? 사실 혹시 이 자리에는 없겠지만 교회에서 새신자가 아닌 이상 나는 아무것도 안 섬긴다, 이분은 은혜 받았는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그 은혜가 흘러나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막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거든요. 은혜 받으면 막 이렇게 섬기고 싶고 막 은혜를 흘러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섬기고 하는 이유가 은혜가 아닌 다른 이유라고 한다면 사실 한번 돌아봐야 돼요. 사실 우리가 교회 봉사하고 이렇게 섬기는 이유는 정말 나 같은 죄인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이 좋아서, 맞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바로 이 은혜 때문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사실 문제가 생기는 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이유로, 다른 의도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긴다고 한다면요, 그 봉사와 섬김에 은혜는 점점 메마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아니라 그 인간적인 사람 냄새만 가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일상 속에서 내가 은혜가 흘러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열려진 그 하나님의 얼굴빛이 나에게 비춰지고 또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들도 이 놀라운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서 언제까지? 항상 늘 매일매일 여러분 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방법을 간구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안 살면 우리는 메말라 버려요. 그냥. 지난주에 우리 태신자 작정했지 않습니까? 교회 연례적인 행사라고만 여러분 치부할 게 아닙니다. 지금 나를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갈 사람이 누구일까? 저 사람 때문이라도 내게 먼저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의 그 얼굴빛을 비춤 받고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면서 어떻게 주님께서 그 빛을 그들에게 비추는지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영혼들이 우리의 대신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른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 주님께서 주시고 있는 복 가운데 여러분 그 복의 내용의 핵심인 여러분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이 시간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간구해야 될까요? 나를 통해서 내 일상 속에서 그들이 알도록, 내 주위의 이웃들이 알도록, 내 가족들이 알 수 있도록 주님 제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늘 깨어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정말로 나의 일상 속에서 그 은혜가 흘러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런 간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송가 251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죄악은 성난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 이것을 읽으실 힘은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비록 우리가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우리의 대신자를 생각하며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너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어. 우리 천천히 주의 은혜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리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찢으신 십자가를 떠올리십시다. 십자가가 떠올리면서 특별히 휘장이 찢어진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 찢어진 휘장 사이로 주님의 그 밝은 얼굴빛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미시는 그 얼굴빛을 우리 시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악에 묻혀서 그 얼굴빛을 외면하고 살았던 혹시 우리의 모습이 보이면 이것 또한 우리 이 시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더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앞으로의 내 일상 속에서 늘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그 주님의 얼굴빛이 나에게 비춰지고 나를 통해서 저 믿지 않는 또 이 얼굴빛이 필요한 이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비출 수 있도록 좀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주님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은혜를 구하며 먼저 나의 자신에게 은혜를 구하고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주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지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아버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주님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고 그 빛 안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 그 냄새나고 더럽고 주님 고약한 아버지 그 죄악들을 덮어버리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있었기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도 있고 주님 이것이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주장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외면한 채 하나님 아버지 다른 복을 구하고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은혜 구하면서 주님 아버지 살아왔던 아버지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오니 주님 돌이켜 주시고 주님 아버지 그 은혜로 늘 충만하고 그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며 주님 그 은혜의 증거로 하나님의 얼굴빛이 내 삶 가운데 비춰지고 주님 더 나아가 나를 통하여 주님 아버지 우리의 대신자들에게도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우리 교회의 아버지 주님 식구들에게도 주님 아버지 또 직장 속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비춰질 수 있도록 그 충분히 비춰질 만큼 흘러날 만큼 주님 저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모인 것은 이 은혜를 받기 위함입니다. 솔직하게 주일날 모여서 은혜 안 받고 일상으로 나가면요 그냥 꼬로박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간구하십시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것이 분명하게 하시고 그 증거가 나의 마음 가운데 감격 있는 찬양으로 표현되어지고 주님 감사함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또 봉사와 섬김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일 때마다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모임이든 같이 마을 모임이든 모일 때마다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비춰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상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고 은혜를 흘러내며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드린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얼굴 비추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주님 찬송되어지고 설교되어지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그 은혜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가 날마다 이곳에서 들려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닿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더 자신 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아직까지 이 은혜를 모르고 교회 생활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가족과 아버지 내 직장 속에 있는 동료들과 또 아버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나를 건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다시금 은혜를 구하며 또 은혜를 깨달으며 또 일상으로 보냄받게 됩니다. 주님 우리 일상 속에서 정말 날마다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정말 넘치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온 성도들이 그리고 또 말씀을 맡은 자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 자신을 죽이고 오직 예수만 나타날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며 아버지 은혜를 한껏 받아서 일상으로 보냄받아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 은혜를 구하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일상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옆에 사는 가면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아갑시다. 뭐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우리 주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새 가족들이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계속해서 지금 새 가족으로 오고 있는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임 광고입니다. 우리 마을장 관찰 교구분 모임이 우리 있는데 우리 교구장 되신 우리 장로님께서 많이 마을장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또 섬기려고 하십니다. 이에 따라 우리 마을장님들도 우리 마을 식구들 늘 기도하면서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기간 원례가 있습니다. 우리 기간들은 이제 또 원례를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월사 기도회로 드리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제 한 달에 한 번만 새벽기도 참석하면 된다 이런 의미로 드리는 게 아니라, 맞죠? 좀 정말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 이제 그런 다짐하는 의미로 우리가 월사 기도회 드리게 되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기도회는 연합 마을 모임으로 드리게 됩니다. 모임에 임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신자 품기 운동이 이제 계속됩니다. 원래 지난주에 까닥게 해서 시작하지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까 제가 각 마을 단톡에다가 마을장님들한테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링크를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장님들도 또 마을 단톡에 보내셔가지고 마을 식구들 중에 아직 태신자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온라인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름 적어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라도 해서 다음 주에는 좀 숫자가 좀 가득 많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반기 양육 과정이 아마 이제 봄 되면 시작되는데요. 3월부터 시작되는데 아마 이렇게 과정들이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고 또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히 해줘. 나 옛날에 다 배웠다. 그래서 다 배웠다 끝난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안 되면 또 배워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양육하는데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례식 일정을 주보 참고해 주셔서 4월 12일, 13일 날 이렇게 문답식과 세례식이 있게 되는데요. 신청해 주셔서 공지가 되어지면 또 학습 세례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장 기관 단톡방에 공적인 광고만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뜻인 줄 아시겠죠? 그래서 또 시국인데 이것으로 또 서로 이렇게 더 마음이 안 갈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성경 천독이 완성이 되는데 계속해서 성경 통독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또 시상도 있으니까 성경 통독하는 일에 열심을 더 내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우동정에 우리 강지명 강무사님 그 아들 강이영, 강지영 기도 입원했는데 지금 아이들의 면역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또 상황이라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유증 없이 잘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우리 청년부 우리 수련회가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청년부에 안 나오는 자녀들도 여기 다 있으잖아요. 이번에 기회입니다. 이번에 와서 특별히 이번에 좀 좋은 강사님들 모셔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좀 참석해 주실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저녁 집회라도 기장 원래 교회인데 그냥 차 타고 다 가까운 거리니까요. 꼭 참석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혜진 전사님 초등부 또 유초등부 담당 전사님으로 오셨는데 키가 크시기 때문에 굉장히 잘 뛸 겁니다. 그래서 아는 체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부산 북교회 재직 헌신 예배차 설교 출타하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뭐 빠진 광고가 있나요? 그러면 우리 폐송 교제송 하심으로 오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